요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는 T니, 너 MBTI 뭐니, 그리고 P니, 이런 것들이 참 유행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무슨 MBTI인지는 잘 아직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MBTI들이 유행이고 중요할까 봤더니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렇게 알고 싶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도 젊은 것들이 이상한 거 한다고 저게 같아.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막 그러더니 요즘 MBTI 가지고 그래. 막 그러시는데 그분들도 보면 옛날에 사주팔자니 그런 거 보시면서 굉장히 어차피 사람들이 똑같이 궁금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궁금해 했냐? 나의 성향,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상태, 나의 모습,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도 중요하고, 나의 모습도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를 궁금해하고는 있는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고는 있는가? 돌아보고는 있는가? 나 신앙을 체크하고는 있는가? 내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에게 믿음을, 신앙 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알려주시고 꼬집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상태도, 나의 믿음도, 나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잡힐 거다. 근데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다시피 펄쩍 뛰죠. 큰 소리 치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같이 죽을 일을 있어도 절대 예수님 버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한다. 3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잡힐 건데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모른다 할 거다. 그랬을 때 그들은 큰 소리 쳤습니다. 당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다 알죠. 우린 결과를 아니까 참 베드로가 웃기고 한심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부인할 걸 예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안 그럴 거라고 했냐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신앙을, 믿음 상태를, 본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차피 부인할 거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태를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를 보니 그들은 지금 내가 붙잡히면 뻔히 나를 부인하고 도망한 것을 아시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조정하여 부인하게 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네가 지금 이런 상태니 너희가 회개하든지 변화되든지 어떻게 하든 부인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 없다고 소리만 치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붙잡힌다고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예수님 부인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근데 보니 이것도 나를 모르는 거더라고요. 나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모르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에이그 이 제자들, 에이그 베드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찌 그랬어?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믿음을, 신앙을 잘 알고 있는가?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리만 칩니다. 장담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고 같이 기도하러 가셔요.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예요?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졸고 있는 것도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장담했던, 지금 내가 붙잡히게 생겼다고, 내가 곧 붙잡혀서 죽게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막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말만 크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죠. 아주 쉽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눈엔 보이잖아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꼴찌하는 아이들은 뻔히 보이잖아요. 너네 이번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얻는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는데 꼴찌하는 애가, 뻔히 보이는 애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1등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지, 넌 1등 할 수 있다. 그러겠어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 뻔히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나를 부인할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고 신앙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려움 앞에서, 핍박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우리 누가복음의 똑같은 상황에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 이제 너를 밀을 이렇게 주물르듯이 너희들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너네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너네 형제들, 너의 식구들, 제자들, 동기들과 같이 내 믿음을 굳건히 하라. 굳게 해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큰 소리만 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전혀 모르고 내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저 잘할 겁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냐는 거예요. 내 상태를 얼마나 확인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우리를 위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흔들리기 쉬운 세상, 어려움 앞에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노력하고 나를 돌아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만 소리 크게 하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롭고 아무렇지 않아서 별일 없을 것 같죠. 베드로 제자들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기적으로 예수님이 늘 모든 걸 해결해 주셨는데 자신들 앞에 그 엄청난 일들이 닥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평안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비하라고 우리를 아시니 우리의 상태를 아시니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큰 소리 친다고 큰 소리로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그런다고 해결된다는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 상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상태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신앙이 어떤지를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 보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함을 알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죄 많음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상태를 모르면, 내가 연약한지를 모르면, 내가 부족한지를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만 번지르한 제자와 말만 번지르한 성도님들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부족하네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너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너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대신 널 위해서 너 필요한 걸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연약하니 절 위해 도와주세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걸 저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강하고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잘할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들만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너 상을 다 받았으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시기 바라요. MBTI로 네가 T니 P니 S니 이거는 신나게 보고 아이고 너무 잘 맞아. 아이고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 그렇게 재밌는 것처럼 내 믿음을 봐셔야 돼요. 내가 어쩜 이렇게 모르고 있냐.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맞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도움받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도우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찾으며 그 재미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시기 위해 우리를 마음을 보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겉모습도 말로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미워요. 보면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지만 참 본인은 몰라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본인만 몰라요.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말만 하네. 인사치레로만 하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말씀하셨고 저랑 같이 계시면서 자주 얘기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못하시는 게 인사치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밥 한번 먹자도 안 하신대요. 다음에 밥 먹을 시간 없으면 안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근데 보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기도할게요, 이걸 인사치레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도 안 사랑하고 하나도 축복 안 하면서 인사로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할 거면서 맨날 기도할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겉도 우리 말도 마찬가지. 우리의 속은 믿음은 더한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했으면 잘 믿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상태를 꼭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한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인하셔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그래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실천으로 직접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제자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고 잘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